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신음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들으시고 지도자, 그러니까 일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꼭 시대마다 사람을 불렀어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지나가는 가거를 이렇게 쭉 봐도 시대마다 일꾼들을 적절히 또 부르셔서 쓰시고 또 그 어려운 대목을 또 지나가게 하시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권능으로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이엄과 그 능력을 확실하게 보고 느끼고 체험을 했습니다. 출애굽 날에는 애굽 백성들은 집집마다 통곡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유유히 누구 하나 방해받지 않고 또 누구 하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무서운 나라, 그 종으로 살던 그 애굽의 나라에서 유유히 빠져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그 시간에 그 빠져가는 그 가정에 어떤 방해도 하지 못하였고 한 가정도 한 사람도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죽음의 이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 모세가 그 이기에 그 바다에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강을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로 이렇게 육지같이 건넜다고 1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5장에서는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걸어서 수루 강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걷다 보니까 목이 가라고 물이 이제 갈증이 나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물을 찾는데, 마치 물을 만났는데 물을 발견했지만 이 물이 쓴물, 이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의 쓴물을 이제 마실 수가 없고 탄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한 가지를 그 마라의 그 우물에 던지게 했을 때 희한하게도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쓰디쓴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정말 단물로 즐거움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으로 들어가면은 신강야에 이르렀을 때 애굽에서 가져온 그동안의 식량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배고픕니다.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고프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때 드디어 또 한 번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서 차라리 고기 까마 거기에서 고기를 끓이면서 국물이라도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종살이 했지만 굶어 죽지는 않았고 배고프지는 않았는데 차라리 애굽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가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도록 하늘에서 아예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7장에 오면 배불리 먹었는데 또 강야에서 셈이었기 때문에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목이 말라 할 때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위를 치게 하고 그 바위에서 여러분 물은 저 웅덩이에나 저 시냇가에 있는데 여러분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바위를 치게 했는데 이 바위를 치니까 그 바위에서 생수가 쏟아져. 그래서 온 백성들이 마음껏 그 물을 마시게 되고 목마름을 해소하는 은혜를 힘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진에 가는데 그래서 물 먹고 좀 이제 쉬려고 루비딤에서 이제 모여 있는데 진을 치고 있는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적이 쳐들어옵니다. 그 적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준비도 그리고 전혀 싸울 방비도 갖추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그들의 노예로 그들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계속 전쟁에서 계속 후퇴하고 이제 실패하고 이제 패배해 가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후퇴하고 막 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가고 승리해 가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손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손이 내려오면은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왜 이렇게 이기다가 지고 그러는가 봤더니 저 산 밑에서 모세가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지니까 두 사람을 보냈죠. 누구와 누구? 아론과 훌을 보내서 아예 모세 지도자 모세 목사님을 돌 위에 다 앉혀 놓으시고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끝까지 붙들었더니 그 전쟁에서 이기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김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깨닫고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서는 이스라엘 애굽 땅을 지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느비딤을 떠나서 시내 강야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장막을 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19장 5절에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6절에서는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강야 생활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상상 못할 꿈에도 정말 꿈꾸지 못할 이런 상황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직접 써 주시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써 주신 글을 처음 받은 것이어서 참으로 신기롭고 감격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에 관한 법, 그리고
3가지 절기에 관한 법을 주시고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23장 20절에서 30절까지 이제 언약과 그리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23장 20절 이하, 특별히 25절에서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내 모든 명령을 행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다 제해 주시고 너희 날수를 채워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 약속, 이 축복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이방신을 그동안에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의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 신들에게도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그것들의 주상을 다 깨부셔버리고 하나님만, 여호와만, 내 말씀만 청종하고 살면 모든 복, 5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24장에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냅니다. 40일 동안 머물게 합니다. 40일 동안 지내게 하시는 동안에서 마지막 이제 엿새를 남겨놓고 6일 동안은 모세를 구름 속으로 가두어 버립니다. 모세를 구름 속에 있도록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그 6일 동안 구름 속에 머물게 하신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 성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성막 설계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 공부를 하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말씀대로 이제 36장에서부터 모세가 내려와서 36장부터 이 성막을 짓고 건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장 1절에서 8절은 번제단과 이와 관련된 제반의 부속품 5가지 5대 기구들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영적 의미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번제단과 그 기구들을 놋으로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 놋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성경에서 금은 뭘 상징한다고요? 다 잊어버렸나요? 성경에서 금은 뭘 상징한다고요? 믿음을 상징한다면 놋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함을 민수기 21장 9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뭘 들어서 쳐다보게 했죠? 놋뱀을 들어서 장대에 달고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그 불뱀의 독에서 해독받고 죽어가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 모세가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러니까 야, 놋뱀 바라본다고 이 살까? 의심한 사람 다 죽었어요. 안 쳐다본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동화에 나온 이야기처럼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릴 때 달리신 그 예표로 놋으로 이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으로 만들어진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공의와 또 이렇게 심판을, 특별히 오늘 번제단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피의 희생을 흘리는 곳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러한 공의가 짐승의 피 흘림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필로 단번에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전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피를 가지지 않고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의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번제단은 네모 반듯하게, 보신 것처럼 네모 반듯하게 만들되, 네 모퉁이에 뭐가 있습니까? 네 모퉁이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습니다.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모서리에 있는 이 뿔은 무엇을 상징할까? 이렇게 뿔이 달린 제단은 이방인들의 이 제사 기구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주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양식입니다. 이 뿔은 희생의 제물을 묶는 데 사용을 합니다. 시편 118편 2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특별한 그 대목, 이 제단의 이 뿔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대목이 있는데, 열왕기상 1장 50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가 이제 죽을 죄를 졌는데 빨리 이 제단으로 뛰어가 가지고 이 제단뿔을 잡고 막 매달려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이 사람은 죽여야 되는데 제단뿔을 붙들고 있는, 제단뿔에 매달려 있는 이 아도니아를 집으로 그냥 편하게 돌아가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뿔을 잡고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기록의 말씀이 열왕기상 1장 5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자라도 성전으로 도피해서 번제단에 이 뿔을 붙잡기만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여러분 2절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시요 우리 구원의 뿌리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절에 이제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5가지의 부속 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또 부삽과 대야와 거기 이제 그 갈고리와 또 불을 옮기는 그런 이 재통 그 뭐라 그럴까 불을 담아 옮기는 놋으로 만든 그릇을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재를 담는 통입니다. 번제단에서 태운 나무가 재물에 재를 담아서 넣는 기구인데 이 번제물이나 나무가 타고 남은 재가 만약에 그냥 놔둬버리면 뭐 좀 바람이 불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다 날아다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날리게 되면 건강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이 기구에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더럽게 만들고 피해가 가고 그렇기 때문에 재통에다가 담아 두었다가 다 모아 두었다가 제사가 끝나면 진 밖에 잘 버리는 이렇게 통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재통은 교회의 못된 요소를 부정적인 요소를 가정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교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삽은 번제단에서 떨어진 재를 통에 담기 위한 기구입니다. 우리도 이 부삽 같은 성도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괴로움을 긁어내고 이 부삽은 속에 있는 재를 뭐 손으로 긁어낼 수가 없으니까 속에 있는 이 제단에 있는 불을 뭐 이렇게 긁어내고 또 부스러기를 긁어내고 하는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재를 다 불 떼고 나면 그 뭐지? 당글개라고 그러는데 전라도 말로 아실란가 모르겠어. 아궁이에서 긁어내는 거. 그리고 긁어내 가지고 그 석쿨이 있죠. 석쿨이에다가 재를 담아 가지고 뭐 이 젊은이들은 알 수 있을라나 우리 유집사님 아시나? 네, 마늘밭에다가 뒤에 밭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버리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요즘에 이제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아궁이가 없이 보일러가 돌아가고 뭐 옛날에 연탄을 떼고 그리하였죠. 이렇게 떨어진 재를 통에 담기 위한 부삽 같은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삽 같은 성도의 의미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 혹은 이 고통 또 이 힘든 거 이런 것들을 다 긁어내주는 좀 덜어주는 제거해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 힘들고 마음 아파한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 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싸매주고 위로자 되어주고
해결해주고 도움 주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안은 재물을 이제 담는 그릇인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이제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피를 이제 뽑은 후에 각을 떠서 번제단에 운반을 하는 거예요. 다 양 잡고 제사장이 이제 피 뽑고, 그리고 각을 뜨고, 각 뜬다는 것은 그 뼈를 다 이렇게 발라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아까 보셨던 번제단으로 이제 운반하는데 필요한 그릇이 대안인데, 쉽게 말하면 고기를 나르는 그릇입니다. 고기를 나르는 그릇. 이것은 영적 우리에게 교훈을 우리가 얻는다면 전도하는 교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부사과 같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기 갈고리인데, 이 고기 갈고리는 이제 혼자 이렇게 놔두면은 막 흘러버리고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 갈고리로 서로 연결을 해주는, 고기를 탁 하고 또 고기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혹은 또 매달려 놓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데로 떨어지지 않도록 갈고리가 연결을 해 주는 기구인데, 이것은 교회 안에 사랑의 고리를 의미합니다. 전도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붙들어주고, 또 갈고리 같은 그런 교회에 머물게 해주는 그런 갈고리 같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 떠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혹시 누가 교회를 떠날까봐 막 마음이, 어떤 분은 막 목사님보다 더 애통해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이런 갈고리 같은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종들이죠.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 안에서 불을 옮기고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일명 하로입니다. 하로인데, 이 하로의 최초의 불은 누가 붙였느냐 하면, 이 하로의 불은 최초로 하늘에서 이 불이 내려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신비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불을 붙인 게 아니고, 이 불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하로에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내려주신 이 불을 꺼지게 해야 되겠어요? 안 꺼지게 해야 되겠어요? 안 꺼지게 해야겠죠. 꺼지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로인데, 이 불은 성령의 불을 대표합니다. 교회는 항상 이 불씨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이 불씨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불같은 뜨거운 성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영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성령의 불씨를 담는 그릇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런 5종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31일 날 일꾼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꾼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교회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재통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도 다 허물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이 허물을 보면 그것을 막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허물을 어떻게든지 담아서 아무도 몰래 버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어떤 분은 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허물이 있어도 아유 목사님이라고 뭐 신이냐, 목사님도 사람이지 그 이해를 해,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목사가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없는 것도 무엇을 막 만들어 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지금 뭐 나쁜 사람 아니냐 하고, 저도 몇 년 전에 그거를 겪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희한한 종류의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재통 같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집안에도요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집안에서도 부정적인 것, 제가 집회 가서 그 장로님 댁에서 이렇게 숙식을 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 권사님이 식사할 때마다 이제 과거 얘기 간증 비슷하게 하시는데,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군에서 근무하시는데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어찌 건조도 나쁘고 하죠. 그리고 또 뭐 이런 막 핫토도 치고 막 그랬는데, 그것을 이게 다 말할 수도 없고 그걸 감싸고 기도하고 하는데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는지 몰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삼시세 때 밥 한 끼 안 차려지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막 싸움을 하고 막 얻어맞아도 밥은 차려줘야지, 만약에 밥을 안 차려줬다 그러면은 뭐 그냥 갈라설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 강사님들이 오시면 자기 집에 모시려고 특별히 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뭐 한평 나비 축제 교인들 다 데리고 오시든지, 또 교인들 다 데리고 오시면 옆에 방 자기들 방 다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갑시다. 가을에 또 뭐 국화축제가 있대요. 국화축제가 있는데 너무너무 좋답니다. 우리 한번 갑시다. 가면은 거기 그 은혜 받으신 분들 중에서 나 여기 장로님이 오시라고 해서 올 텐데 누가 밥 사줄까 했더니 내가 1번입니다. 내가 2번입니다. 그래서 밥 사주실 분들이, 밥 해주실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기차만 타고 가든지 차만 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그 허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장로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섬기고, 그 장로님께 제가 이제 그 장로님이 새벽기도, 거기는 또 새벽기도를 4시 반에, 그러니까 3시 40분에 일어나야 돼. 그래야 씻고 뭐 준비하고 또 가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오며 가며 얘기하면서 장로님 목사님께 순종 잘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장로님 8분이 계시는데요, 목사님이 뭐 말씀하시면 누가 한 번도 기도해보고 합시다 그러지 않고 목사님 계획대로 하십시오,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는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자기들이 왜 이런 장로님들이 훌륭한 장로님, 순종하는 훌륭한 이런 장로님들이 나왔냐면은, 아주 옛날 선배 장로님이, 이 강사님이 오시면 옛날에는 신발이 제일 좋은 것이 털신이었대요. 털신도 밖에다가 내놨다가 신으면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털신을 가슴에다가 예배 시간에 품고 있다가 예배 끝나면 갔다가 털신을 내놓고, 이런 것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구두 누가 가슴에 품고 있다가 그러니 그 장로님들이 그런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잘 배웠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삽과 같은 그런 재통과 같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교회의 아픔을 제거하고 목회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교회의 부정적인 것들을 긁어내 줄 수 있는 부삽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특별히 교회 성도들의 사역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유명한 그런 성도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진과 같이 부삽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재물을 담아 옮기는 대야처럼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됩시다.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돈만 생각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지 뭐 하자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